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붙드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국화꽃 앞에 서 있는 어느 시인의 누나처럼 우리가 때로는 먼 길을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베드로후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인생의 정말 말년의 말년 중에 썼던 편지이니 그 마음을 생각하고 편지를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신명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음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마지막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죠. 어찌됐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신명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사명을 지켰은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오늘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죠. 13절 14절에 보면 14절에 얘기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은 뭐예요? 그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육체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아직 그래도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또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소? 자녀들 불러다 놓고, 야, 집문서는 어디 있고, 내가 아빠 몰래 사다 놓은 금두꺼비는 내가 어디 뒀고,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가 마지막에 얘기할 것은 뭐였어요? 결국 두 가지예요. 택하심과 부르심.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1장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천국, 저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말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맹인이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 즉 너희에게 영원한 소망, 앞에 너희의 소망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천국.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처럼 너희가 영원한 천국, 그 부르심을 보고, 너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무엇이냐? 5절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8절에 이런 말에 참 따라해 봅시다.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베드로는 수없이 우리에게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써야 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힘쓰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윗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는 자식 앞에, 여러분, 맨 마지막 자식 앞에 해야 될 일이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나를 위해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져 있고 너는 믿음의 대장부의 길을 가라. 나도 이제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주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평안함, 더불어 긴박함. 평안함은 뭡니까? 이제 나는 장막을 떠나도 정막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난다 해도 나는 장막을 떠나도 천국, 영원한 새로운 장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긴박함이에요. 긴박함.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을 환난당하고 있는, 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긴박한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또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그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 그 긴박함, 그 안타까움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그 긴박함으로 내가 임박했는데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언제가 내가 장례 치르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뭐 내가 장례 치르는 건 아니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아,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그거 생각나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얘기는 거짓말 아니야.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었죠? 변화산에서. 두 번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는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죠. 나중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 세탁하는 자의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져 변화되고 영광 중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장막 셋을 여기 짓겠습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이야기를 변화산에서 들었죠. 그때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난 눈으로 너무나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어. 그러니 너희들 이 부르심을, 이 택하심을 너희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는 굳게 하라. 굳게 붙들어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요, 그때보다 더한 핍박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거를 확 풀어줬죠. 오히려 그게 더 큰 핍박 같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믿음을 붙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팔 일도 많은지 쓸데없이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쓸데없이 분주한 것이 참, 하루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하루를 지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쓸데없이 분주한 것들. 여러분, 애들은 다 뭐 봐요? 핸드폰 여러분, 그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16억 시간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16억 시간을 본대요. 아니, 한 달에 16억 시간인가?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간들을 많이 뺏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네, 지워버렸어요.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깨우십시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그는 곧바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상하 한 권의 책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베드로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전서, 후서. 또 다른,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전서를 쓰고 나서 여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칠 수가 없어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요? 야,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서 너희들한테 내가 이 편지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묘한 사단의 이 부르짖음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마귀 앞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영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 앞에 지혜롭게 서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분주한 일로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